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가 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까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지요.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돈 버는 노하우를 알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에 다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 방법이,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제일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교만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뭔가 큰 일을 맡기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거나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다 명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분명 명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살펴 안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은 가난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삶에 있게 될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에서라도 큰 상급이 있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있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조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자,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지껏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 잘 산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착각이지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래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거지요. 자기 감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믿어야 할 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지요.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오래 신앙생활에도 체험이 없습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까요.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결정권자이고 책임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자고요. 어제 나눈 묵상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